일주일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강하게 제 마음에 온 것은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우리 오늘 특성 너무 잘했죠? 초등학생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거 최고예요. 네. 우리 학생들 정말 목포를 넘어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크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영역까지 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그런 굵직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같은 것도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제 처지를 몰라서 그렇지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환경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막 비상하고 막 세상을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8년을 병을 앓았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이제 베데스다라는 소문난 연못까지 온 겁니다. 동네마다 다 유명한 데가 있죠. 대구에도 갓바위라고 있는데 여기도 갓바위가 있더라고요. 거기는요 정말 대학 입시철이 되면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는데도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인류대학 간다고 그런 썰을 빚어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비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베데스다가 그런 장소입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연구를 했어요. 오늘 여기 3, 4절에 나오죠. 썰이 뭐죠? 여기에 나오는 전설이 가끔 천사가 와서 못을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더라. 이거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데스다 연못 지중해랑 연관이 됐는데 지중해와 이 베데스다 연못 사이에는 광산이 많았답니다. 광산이 뭔지 알죠? 금, 은, 철, 아연 이런 거 캐는. 실제로 지중해가 범람을 그 범람된 물이 그 줄기를 따라서 베데스다까지 올 때 수많은 광산을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철분도 들어가고 아연도 들어가고 물이 시뻘건 색깔이 되기도 하고 파란색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때로는 효험이 돼서 사람이 피부병도 낫고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먹는 약 있죠? 약이 어디서 나왔어요? 광산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풀뿌리 캐먹던 시절에 광산이 개발되면서 막 이렇게 폐병 걸린 사람들이 막 광산 캐다가 이 성분하고 이 성분을 섞어 먹으면 배가 좀 낫더라. 이래서 조합한 것이 현대 약품의 시조예요. 그러나 이제 소가 걸음질하다가 쥐잡는 격이죠. 이런 전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자, 이 당시 평균 연령이 얼마게요? 참고로 1907년도 미국 사람들이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것을 제가 봤어요. 47살이었어요. 1907년도 미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 오늘 본문은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그곳에서 평균 수명도 40이 안 됐대죠. 근데 38년 된 거는 일생을 병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가를 갔겠어요? 이름도 없어. 그냥 이름이 38년 된 병자예요. 아무 소망도 아무런 정체성도 아무런 꿈도 없는 남자가 누워 있어요. 쭉 읽어보면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코앞에 있는 연못에도 쏙 못 들어가는 아주 그냥 뼈만 남은 연약한 남자, 이름도 없는 남자, 사람이 부르기를 38년 된 병자라고 부르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 새 인생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이 열려버립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도 새 인생이 열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새 인생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딱 세 마디를 하세요. 이 세 마디가 이 사람을 일으켜버리고 새 인생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새 인생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저 말씀처럼 새 힘을 받아서 저 세계 열방까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16,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랬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보통 치료하실 때는 딱 한 줄로 써 있어요. 병자가 오매 안수하여 낫게 하더라, 끝.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9절에 걸쳐서 주님과 세 마디를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끝까지 요한복음 5장에 이 사람이 한 이슈가 돼요. 신문에 그냥 프론트라인을 장식하고 막 9시 뉴스에 막 나오는 이런 인물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마디가 뭐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안수하면 되지,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겠어요? 자, 저게 나와 있는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헬라어로 휘기오스예요.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인 히브리 말로도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게 낫고자 하느냐가 토부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구경을 시켜줬어요. 전 2번 했어요. 한 번 제가 혼자 하고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나서는 장로들 불러서 목사님 2번째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토브홀이라고 있더라고요. 토브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굿이란 뜻이죠. 온전하다는 뜻이죠. 저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토브, 히기오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는. 온전하다는 말은 병 낫는 것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은 병만 나면 안 돼요. 지금 38, 정말 요즘 나이로 하면 곱하기 2입니다. 한 70이 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집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38년 전에 아마 버려진 것 같은데 그런 친척들과의 만남도, 관계 회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재정의 회복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합친 단어가 휘기오스, 네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면 아멘. 여러분이 낫고자 하십니까? 아멘. 정확한 번역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휘기오스. 그래서 이 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듯한 단어가 특별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사람들의 언어 중에 휘게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인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합성어예요. 따스함, 행복함, 온전함. 지금 말한 덴마크, 노르웨이 특징이 뭐예요? 국기에 전부 다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해적대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해적질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영국이 섬으로 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자들을 잡아다가, 이 덴마크, 노르웨이가 원래 해적 바이킹들이었거든요. 막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하고 애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 여자들이 막 거기서 도망가다 물에 빠져 죽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영국에서 온 처녀, 십자가를 믿는, 예수 믿는 처녀들이 결심을 해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바이킹에게 끌려왔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바이킹 해적대들에게 선교사로 보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다가 죽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비록 강제로 납치돼서 만난 남편이지만 이 바이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간을 당해 낳은 아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가르치면서 기르자. 그 바이킹 민족이요, 14세기 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덴마크라는 해적대들의 왕 하나는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과 진리로 복음을 가르쳤는지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요즘 핸드폰 이런 데 쓰는 블루투스 왕입니다. 해적 이름이에요, 그게. 워낙 화가닥 뒤집어져서 효자가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선왕이 됐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쫙 전해지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IT 업자들이 이 기술을 발견하고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핀란드가 있었어요. 우리의 아주 사랑받는 왕 블루투스를 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희게라는 말, 여기서 나온 단어죠. 따스함, 행복함, 온전함.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라. 풍성케 하란 말이 말해서 all around,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도 주님과 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빚지신 분들, 대출 받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다 재정이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관계가 꼬인 분들, 부모님과 화해하고 부부끼리 화해하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풍성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가 온전해지기 원하느냐, 영적으로도 나랑 친하고 재정적으로도 풀리고 너희 각자에 있는 이 재능들이 쫙 발휘되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또 관계적으로 다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러한 온전함, 희게, 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주님이 이 자리에 서서 이 38년 된 자를, 병자를 일으키고 싶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4장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유익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어요. 백동정 목사님의 쭉 같은 말씀을 들어요. 여기 오신 수많은 강사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히브리 4장 2절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쓰셔서 가봐 앞에서 낫고자 하니 그럴 때 대충 살다가 죽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의지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 때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한 번도 제자들을 너 왜 이렇게 성격이 나빠? 이렇게 야단친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야단칠 때는 딱 하나,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네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항상 그것만 진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세요. 못된 성격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하면 아멘. 아멘이란 말이 에무나란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는 내가 막 믿음이 막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실력 있으시고 머리털까지 여러분을 세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200여 나라 78억 인구를 다스리는 능력자인 걸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배는 그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극동방송에 자주 갑니다. 갔더니 이번에 오기 전에도 갔더니 목포에 가면 백동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극동방송하고 너무 친한 분이니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지사장님, 제가 바빠서 안부 못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이 인간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엠마오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하고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수르바네겐의 딸처럼 그 가정에 저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믿습니까? 온전해지기를 믿습니까?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재정적으로도 풀리고 관계적으로도 사랑받고 특별히 여기 젊은 분 일하는 기쁨,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잘 발휘되는 그 직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기쁨으로 정말 그런 성취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히기오스, 온전함, 낫고자 하느냐. 달랑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땅에서의 천국. 백동정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는데 천국 복음이세요. 천국. 이 땅에서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여러분 정말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7절에 이 사람이 별의별 변명을 다 하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꼭 여러분 같아. 난 부모님 잘못 만났어요. 나 결혼을 잘못했어요. 난 배운 게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저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한 의도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별의별 변명으로 꽉 차서 나는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아마 사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어쩌면 사람의 말로 꽉 차 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 말 듣고 베데스다까지 흘러 들어왔을 거예요. 베데스다에 가면 용화되더라 이 말을 듣고 흘러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말을 1000만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제대로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에서 온 예수님이 딱 3마디 했죠. 저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 말씀 수천 번의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사람을 일으켜버립니다.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말로 다바르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다바르.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도 있고 성취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됩니다. 인간의 말은 뻥입니다. 인간의 말은 빈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라 하시니 빛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히기오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됩니다. 3절 2절에는 뭐였어요?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기품이 있고 보기 싫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기 싫은 분이 있어요. 우리 집은 돈은 있는데 부부가 맨날 싸우는 보기 싫은 집이 있고, 어떤 분은 다 있어 행복해 부부가 사랑하고, 그런데 병이 있어가지고 힘든 가정이 있어요. 다 보기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기 좋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보기 싫은 부분이 보기 좋게 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뭔가 창조가 돼요. 이 교회도 제가 듣기로 37년 전에 백동전 목사님 사모님이 조그만 처소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선포할 때 이 자리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내 인생 가운데 보기 싫었던 부분이 보기 좋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전어학 교수셨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터지시니까 이분이 군대에 가신 거예요. 예수 안 믿었어요. 어머니가 전쟁에 나가니 이거 꼭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준 거를 가슴에 품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셔서 싸우다가 병에 들었어요. 뭐냐? 온 피부가 쪼개지는 병이에요. 피부가 짜개진, 그 당시 영국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병원에서도 그냥 누표만 놓고 그냥 약도 없어요. 그냥 뭐 소독만 하고, 이번에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너무 아프고 피부가 막 짜개지니까 거북이 등처럼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처음 꺼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한 귀절이 이분의 놀라운 인생을 줍니다. 잠언, 성경에 보면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아들아,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라.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그 다음 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근데 그분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 저 단어가 영국 사람들의 영어 성경에는 메디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메디슨이 뭐예요? 약품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저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내 피부병을 고칠 약이 없는데 여기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 육체에 메디슨이 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약은 언제 먹지? 식후 30분. 그래서 이분이요, 아침 먹고 30분 있다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점심 먹고 30분 있다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저녁 먹고 30분 있다가 약 먹듯이 성경을 읽다가 병이 나버린 거예요. 목사가 되시고 아주 유명한 헬라어 교수가 되시고 평생을 이스라엘에 살면서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해석하시며 또 엄청난 은사를 받으셔. 자기가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20권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고, 이때 어쩌면 죽을 뻔했던 20대 전쟁에 죽을 뻔했던 분이 93세까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치유받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정말 보기 좋은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효진 소장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좀 부엌에서 잘못하셔갖고 그냥 온몸이 다 끓는 솥에 떨어진 거예요. 온몸이 화상이야. 얼굴도 막 가상으로 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파충류였다는 거예요. 파충류가 뭐죠? 도마뱀 같은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요, 막 그러니까 화상으로 막 일그러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살도 시도하고 정말 죽는 것만 못한 그러한 삶에,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꼭 예수를 믿어라는 유언을 받고 이분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이 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강함해라. 이 말씀이 파충류처럼 숨어 다니던 자기를 벌떡 일으켰대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 전공이 인테리어 설계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꿈을 쓰라고 그러대요. 꿈을 썼대요. 인테리어 건축회사 사장이 되고 직원 10명 이상을 데리고 연매출 10억 이상의 회사를 경영하는 꿈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대로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결혼도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책도 쓰셨어요. 그분이 간증할 때 처음에는 저도 얼굴 보고 진짜 저런 얼굴로 어떻게 다르냐 할 때 간증이 지나갈수록 아름답다, 참 멋지게 산다, 멀쩡한 얼굴로도 아주 그냥 방구석에 뒹굴면서 이상하게 아주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간 인간들도 많은데 저런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은 회사 또 사장하는 사장님이시고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고 책도 쓰고 간증 집회도 하고 다니는 정말 멋있게 사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낳고자 하느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두 마디가 파충류처럼 숨어 다니던 이 사람의 인생을 팍 일으켜서 멋진 온전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화상을 확 이렇게 치유하실 수 있죠.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약점을 가지고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핸디캡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두 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확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설교를 통해 듣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듯이 누워있다가 일어난 사람 많이 있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 같이 누워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을 시켜요. 설교죠. 두 번 시킵니다. 한 번은 마른 뼈다구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래요. 에스겔 목사님이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설교를 합니다. 그 마른 뼈처럼 누워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다닥 일어나면서 서로 연합되고 소리가 나고 연결되고 일어나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두 번째 목사님에게 설교를 시켜요.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이거 뭐예요? 성령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오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이거는 더 하더라고요.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목사님들의 기도가 바로 에스겔의 두 번째 기도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더 임하는 그곳에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따라서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저기 말하는 큰 군대는 숫자가 많은 큰 게 아니에요. 저 큰이란 히브리 말이 가돌인데 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 strong, 아주 강한 군대. 두 번째, efficient,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는 군대. 제가 이 교회 투어를 하면서 건물이 너무나 효율적으로 돼 있고 어린아이들부터 중고등부 모든 음향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회가 돼 있구나. 지금 사람들 중에 멍청한 사람이 있고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여기는 잘 굴려서 저축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맨날 카드빚 내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군대란 말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유함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군대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런 큰 군대, 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줄 알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받은 그런 큰 군대가 이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큰 군대지만은
더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축원하고, 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축원하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요? 태어날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마른 뼈다구에서 큰 군대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없는 게 없어요. 영적인 이야기부터 모든 자녀 문제 교육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창녀부터 왕까지 다양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써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아멘할 때마다 여러분의 보이기 싫은 그러한 부분들이 좋아지고 온전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아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할 때는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 예수님 어디 가서 만나요? 그 예수님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면 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교회로 함께 하십니다. 융겔 몰트만이라는 세계적인 조직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예수는 교회로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주님의 몸이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성전이고,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 눈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살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에 가서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 뭐라고 그러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병자로 38년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시 병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나 고치지 무슨 죄사함? 그때 주님 물어보시죠. 죄사함 받는 게 쉽냐, 병 고치는 게 쉽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운 것 같으세요? 병 고치는 게 쉽죠. 병원 가서 고치면 되니까. 죄사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죄와 병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다시 병 걸리고 다시 가난하고 다시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어떻게 이겨요? 두 가지로 이겨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예수의 보혈로 주님은 용서하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자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셨어요. 오늘 여전히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젯밤까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너무나 중요한 귀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들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대로 성질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인생이 죽어나갈 거라는 거죠. 내가 이걸 바꿨어요. 성질대로 살면 죽어나갈 것이로되. 따라서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반드시 살아나리라. 저 말씀은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육신이 막 음란한 짓을 하고 싶고 못된 짓을 하고 혈기 싣고 싶을 때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여러분의 영이 죽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나가고 아내와 남편의 얼굴이 시커멓게 돼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마음에 막 혈기가 올라올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음란한 생에 들어올 때 멍청이 있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보기 싫은 부분이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막 이 안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올 때 멍청하게 있으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끊어져 버려요. 그때 빨리 화장실에 가든지 밖에 잠깐 물 마시러 나간다 그래 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그럴 때요,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차오르던 분노가 확 꺼지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 안에 음란한 생각이 올 때 멍청하게 그대로 끌려가면 죄져요.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 거룩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가 안 되고 힘들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지혜요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꼭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수천 수만 마디의 인간의 말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의 한마디가 일으켜버렸어요. 그 말씀 어디서 들어요? 강단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설교 들을 때 한마디가 내 인생을 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정이 막 살아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올어라운드 모든 부분들이 보기 좋게 일어납니다. 보기 좋게 살아납니다. 37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말씀이 선포될 때 대구에서 달려와서 볼 만큼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마지막 시간에 내가 축복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다 안수해드리고 싶지만은 다 안수해드릴 수가 없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삶이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기 싫은 부분들이 보기 좋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복음을 들으나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복음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히브리어 4장 2절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수마디의 말을 들어도 여전히 38년 동안 누워있던 아버지 하나님이 병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이 강단에서 베데스다 연못보다도 더 강력한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재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부관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멋지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강단에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38년 된 병자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이 열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인생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큰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큰 군대가 여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이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큰 기둥들이 일꾼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목포 나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를 지금까지도 크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 사용하여 주옵소서. 백동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인생의 이모작 삼모작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아들 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가족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의 삶들의 모범이 되는 우리 목사님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